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온전히 주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늘 부르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든지 또 누가 이름을 주어주든지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세상 사람들은 부자, 가난한 사람, 신체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내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이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이름 지은 것은 정말 신실해서가 아니라 신실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불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 삶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기도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이름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면서도 좋은 이름을 계명하려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 가장 좋은 이름은 누가 지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 그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한 이름이 중요한 거죠.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됐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버리셨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에서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해죠. 야곱은 어머니가 더 좋아하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예. 누가 더 영성이 있나?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의 삶을 보면은 와, 역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에서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장자로 태어났지만 축복받을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요. 축복받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야곱은 역시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형 에서를 피하여 갈 때,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곱은요 특징이 제단 쌓는 거예요. 야곱은 특징이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기념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제단을 쌓는 거. 이 돌을 가지고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또 거기서 뭐를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구약시대에 보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 기념비가 뭐냐? 성전 건축, 헌금을 기념비로 세우려고 그래요. 저는 흥분이 돼요. 기분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물론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지만 머릿돌 속에 임원선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 앞에 얼마의 헌금을 드렸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성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속에서 내 핏소리가 들리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 하나 가지고 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성전을 보면요, 성소 같다니까요. 지성소 같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영광 말로만 영광,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내 방으로 갑니다. 그때 항상 싸울 때가 있어요. 지금 뭐 싸우는 수준은 아니지만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기 전에 다른 거 하지 않기. 그것이 뭐 10분이 됐든지 20분이 됐든지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고 듣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진 그날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뭐 뉴스 듣고 싶고 뭐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요, 지금 뭔가 잘못되는, 뭐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덜 행복한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저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나. 관심이에요, 관심. 내 마음의 관심. 교회, 성전. 얼마를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나. 그럼 마음속에는 그래도 한 1,000만 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한 달에 그건 100만 원 가깝게 해야 되는데 내 돈이 어디 있어? 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또 드리고 싶은데, 저는 마음속에는 1억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희생입니다. 예배도 희생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모든 성품을 다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산제사잖아요. 산제사가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린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기쁨.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부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심었더니 10을 거두고 100을 거둔단 말이죠. 1000을 거두고 10,000을 거둔단 말이죠. 내가 심었는데 자녀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죠. 내가 심었는데 보니까 자녀들에게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말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 하지만 믿음이 신뢰관계, 하나님은 신뢰관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붙어 있으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일치, 통합 이런 것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반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반석. 그 위에 집도 짓고 반석.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참 중요하죠.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 야곱.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가 야곱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뭐로?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머무르라 하는 곳에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자.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신실한 종이라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초창기 때가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 처음 믿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제가 야곱을 좋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와, 그 소리 듣고 싶어.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괜히 잘못했다 하는 내가 죽어.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신실한 종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신실한 종. 지금도 그런 마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성도처럼 살아야지. 아멘? 그게 중요한 거지. 성도라고 해놓고 성도처럼 안 살면 되겠어요? 목사라고 해놓고 목사처럼 안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 언제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물론 만세전부터죠. 그러나 나타났던 것을 보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간이 저리도록, 어떤 목사님은 이 간경화를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저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이제 기도했을 때 제 나름대로 보면은 배가 막 뒤틀릴 때가 있어요. 뒤틀려가 쫙 부르짖고, 그런데 막 배가 뒤틀려가지고 하면서 그냥 쓰러지던 그런 일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에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배에다 막 힘을 주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배를 부둥켜 갖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간절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포했던 것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 안 듣고 누구 기도 드려?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너를 봐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 이름 야곱 아니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자.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버리자. 이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살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새로운 어떤 변화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직분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직분은 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이 감당할 때 그 직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멸루관처럼 빛나야지, 샛별처럼 빛나야지. 짓밟혀서야 되겠어요. 한국의 교회 이름들이 세상에서 지금 짓밟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 예전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장로 아무개 그러면 인정을 해줬대요. 장로님이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이름을 장로 아무개라고 쓰면 안 된대요. 오히려 욕먹는데. 그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뭔가 잘못된 이름이에요. 지금 뭔가 삶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이름은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 그 평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중한 건데,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야곱, 이제 지나간 이름이야. 이스라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아멘.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사람들은 많은데 땅이 없으면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맞는 땅, 하나님의 약속은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구별하여 주신 거예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산하 제한을 너무 많이 해서 인구가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산하 제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산하 제한을 많이 하고, 무슬림들은 어때요? 산하 제한 안 해. 보니까 막 6, 7명 난단 말이죠. 우리는 2명 낳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무슬림들은 어때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들이 땅을 지배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이 얼마가 됩니까? 200만 명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해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 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요셉을 말할 때 요셉의 이름을 열매 맺는 자의 아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열매 맺는 자의 아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예. 요셉도 참 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성이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단지 아기를 낳아서 자손들의 번성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그만큼 번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랬고,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뿌리가 같았어요.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다와 사마리아. 그런데 혼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있잖아요. 예, 혼혈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또 야곱과 그 후손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났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기념하여 돌기둥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야곱의 특징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이런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라,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죠. 제단을, 기념비를 세우는 게 하나님께 두고두고 후손들에게도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교훈을 받을 만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정말 이 교회를 볼 때 아빠가 그냥 목회,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정말 느낄 수 있다면,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저는 그런 인물이 되지는 못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뭔가 점 하나라도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금성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빛나는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들이 보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기념될 만한,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얘기하잖아요. 영락교회, 기념될 만한 사람,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재산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80대 그룹 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심었더니 그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기념이 될 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심어야 되겠구나.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날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은퇴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뭔가 심으면, 고추 4포기인가 처음에 심었더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따먹어요. 가지 4포기 얼마 몇 포기 심었는데 어때요? 그렇게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네. 오이는 심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처음에는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잘 못 돼서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으면 우리들이 거두게 되고,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여인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이 될 만한 야곱은 특징이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우리의 인생에 기념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만남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책임하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왠지 하나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